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은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다 친구야. 네, 보고 싶었다 친구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우리 밝게 인사 웃어주세요. 여러분 웃어주세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주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할 겁니다. 혹시 그 찬양 이름 들어보 뒤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실로암이라고. 네, 실로암 아주 군대 가면 무조건 하게 해서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은 미리미리 잘 배워두세요. 무조건 군대 가면 이 찬양하면서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너무 밝은데 계속 우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할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간에 우리 후렴이 있거든요. 오주여 할 때 여러분 같이 율동 아닌 율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지금 태림이가 잘하고 있어요. 빰빰빰빰빰빰. 군대 가서 이거 하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빰빰빰 이렇게 머리 2번 치고 앞으로 한 번, 머리 2번 치고 앞으로 한 번. 쉽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중간에 후렴이 있어요. 후렴 중간에 간주가 있는데 간주할 때 제가 이렇게 따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팔만 이렇게 하고 제가 먼저 한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 다 같이 할 거예요. 이따가 가면 알아요. 그쵸? 이해됐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방식으로 저는 아주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스웩 있잖아. 그걸로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 준비됐나요? 네, 밖에 찬양할 수 있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우리의 전부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온 땅의 주인이신,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과 다른 것들을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 요구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참 많지만 그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기도가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나도 알게 해주세요. 그 뜨거운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 신실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크고 놀랍고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고등부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외롭거나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및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3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그 번제단에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삭을 기록한 분량 자체는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인 야곱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삭이 어떤 일을 경험했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요,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뭘까요? 네, 벌써 답이 나왔는데 바로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바른 믿음과 믿음의 사람에 대해 기록한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믿음장의 목록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다 자나요? 자, 잘 안 보일 텐데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믿음장 안에 그 바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목록 중에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올려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이 믿음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냥 부자도 아니고 거대한 부자가 됐대요. 거부.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삭에게 주어진 이 복들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죠? 약속이 이삭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들어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갔죠. 그 땅에서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이방인이요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자처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삭이 답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이삭이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그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이삭의 이름을 넣어 주셨을까? 그것도 아니죠. 이삭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아내를 데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죠. 아버지가 했던 그 거짓말을 아들 이삭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를 볼 때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이삭의 연약한 모습에서 그걸 알 수가 있죠. 또 결정적인 이삭의 실수가 하나 있었죠.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동생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살면서, 그죠? 자기가 더 사랑했던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이름이 믿음장에 적힌 이유가 무엇이냐? 주황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결국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삶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실수가 있었지만 이삭은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살았다. 여기 있는 세 줄이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인데, 이삭의 믿음 덕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확신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뭐 봉사를 하고 사역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이삭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세 번째,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자, 이삭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느냐. 자, 20절 한 번 더. 자, 일어나세요, 용사들이요. 이렇게. 학기가 한 달쯤 되니까 다들 되게 피곤해 보이네, 그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자, 이삭은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했냐 하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거든요. 세 가지 복. 세 가지 복 어떤 것들인지 아시죠? 바로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삭의 삶에서 이 세 가지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삭도 아버지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살긴 했지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도 못했고 아직 별과 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고 또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말했어요? 아들들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 삶에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 약속 다 소용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더라. 의지할 필요 없더라. 약속을 안 지키시더라. 이삭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고 장차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의 아들에게 복을 선언하잖아요. 아들아, 너희의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들에게 그 복의 약속을 물려주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3 친구들 멍 때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지금 목사님의 설교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네, 공허하게 들리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믿음은 그런 순간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이삭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을까? 성경에서 세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성적은 막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죠? 내가 친구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운데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자, 여러분, 기도 생활 하고 있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간구를 하고 계세요? 공부, 또 진로, 또 바라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으시죠?
목사님도 기도하지만 목사님도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는 나중에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야, 이런 교회가 진짜 땅에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기도하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런 교회를 목사로서 세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뭐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 뜻이지만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계속 기도할 거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구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나요, 여러분? 네, 성적 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성적이 조금 못해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안 들어가도,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좀 믿음의 눈을 넓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생활 반경, 학교, 학원, 집, 교회, 이게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을 더 넓게 떠서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야, 목사님 자신이 없어진다. 설교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야, 힘드네 오늘. 야, 그죠? 자, 읽고 결단합시다. 시작.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제발 좀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요, 제발. 아시겠죠? 야, 설교 톤으로 하니까 안 되겠네. 정말 너무 힘드네 오늘, 그죠? 자, 두 번째. 이런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삭은 이런 믿음이었다 있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결국엔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야곱에게 축복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잘 알고 계시듯이 이삭에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죠? 에서와 야곱. 그래서 이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 너무 당연하게도 장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게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 아버지가 가진 힘과 권력들, 이게 장자에게 무조건 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처럼 첫째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난 작은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작은 자가 너희의 복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듯 그 두 부부는 서로 좋아하는 아이들이 달랐죠. 이삭은 더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들에 나가 사냥을 해오고 늘 가정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그 에서. 이삭은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에서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내가 더 사랑하는 에서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어. 그렇게 이삭은 마음을 먹고 마지막에 명령을 하죠.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야 마지막으로 사냥을 해와서 나에게 맛있는 것을 해다오. 네, 알겠습니다.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과 엄마 리브가가 계략을 꾸며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삭은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털이 만져지니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의 말씀을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난리가 났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삭이 분명하게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이삭이 그 집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정말 멘붕했지만 크게 떨면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부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뜻.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아, 맞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에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야곱을 선택해 두셨었지. 이삭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 울부짖는 그 에서 앞에서 한 번 더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28장의 장면이거든요. 에서 앞에서 야곱에게 한 번 더 복을 더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너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 너에게 줄 것이다. 땅을 너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에서에게 복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그 난리통에서 그 상황을 깨닫고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보여준 실수는 우리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종종, 아니면 정말 자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잘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예배를 우선하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나의 일정과 나의 상황들, 그죠? 이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삭의 이 모습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빨리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집사님 만난 적이 있어요. 나름 사회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된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신방을 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삶입니다. 갑자기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아프리카에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결심을 가지고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좀 돈을 벌어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사업을 하셨대요. 생각보다 그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돈이 계속 벌어지니까 선교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다 한켠에 접어두고 계속 사업만 매진하셨다는 거죠. 이 집사님은 그래서 사업이 잘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 한켠엔 계속 불편함이 있었대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접어버렸으니까. 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계속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 은퇴를 앞둔 시점에 이 목사 앞에서 회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죠? 물론 잠깐 행복하겠지만 내 뜻만 이루며 사는 삶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집사님의 간증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가난하게 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불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명확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고 계시니까. 그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도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내 뜻을 앞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삭이 뭘 했냐 하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땅과 자손과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야곱과 에서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들을 축복하였대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한편 이삭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이삭을 통해서 아들에게 자신이 약속하신 복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이삭의 어떠함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삭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거든요. 이삭을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그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훨씬 더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이삭조차도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 친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죠?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이집트 사람인데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이런 큰 실수를 했잖아요.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홧김에 그랬다가 이 사람이 죽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간 연단된 다음에 주님의 큰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바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울도 누구보다 뛰어난 사도요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목사님도 부족한 게 많아요. 선생님들 눈에도 많이 보일 거예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설교하러 또 안 오겠어요, 주일에 교회를. 교회 와서 설교해야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세요 하면서 나도 못 사는 거 많거든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는 그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고 쓰임 받는 삶을 끝까지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기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학기가 진행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죠. 공부하는데 못 따라가겠고 모의고사 다가오는데 성적 엉망일 것 같고, 그죠?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화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1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이 다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과 약속을 다른 성도를 통해서라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고, 2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 뜻,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 3번 있습니다. 시작. 연약해도 쓰임 받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면 우리는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이삭처럼 이 세상을 향해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단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던데 지난번에 해봤을 때 오늘 한 번 더 해봅시다. 깊어진 삶을 주께란 찬양인데,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을 볼 때 연약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모든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내 마음 잘 안고 지키지 못하는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또 좋은 이야기를 듣기보다 때로는 비난을 당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선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에는 선하신 주님보다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더 많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갔음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일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정말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믿음과 더 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갖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내 뜻과 내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복하며 그 뜻에 내 삶을 맞추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부부 친구들,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믿음의 의심과 실제적인 삶에서 낙담할 때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런 감정조차도, 그런 삶의 순간조차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삶에 좋은 것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더 많이 들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로 인해 좌절하거나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주를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은 믿음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에서 모든 사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루실 때가 있을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헌신과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아버지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이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마음 한켠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몇 주 동안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삶에 일어났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명령을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또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삭의 연약함과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어떠한 삶의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그 삶의 여건이 믿음의 큰 시험과 같은 그런 순간들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전에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과 억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고난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서 정말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자도 있지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주님의 존재가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이 근원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의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매주일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시어서 그 모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들은 말씀처럼 주님의 뜻에 우리가 우선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수로,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매기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우리가 믿음과 현실에서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일에 주님의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매주일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매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 그 마음 아픈 아픔을 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그들을 위해 정말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신 분들 속히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어려움도 떨쳐내게 하시어서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삶의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삶에도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물질들 잘 사용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많은 일꾼들이 키워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옆에 친구에게 고백합시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자. 네, 믿음으로 사는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봉준쌤 나오셔서 또 몇 가지 광고 하시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한자야. 흐르는데 네, 우리 몇 가지 광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고 할까요? 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네, 얘들아 믿음으로 삽시다. 자, 옆에 있는 친구들 잘 깨워주시고, 네, 우리 피곤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시험 기간 다가오죠.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믿음으로 지금부터 한 걸음씩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축하할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등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윤경 학생 어디 있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정윤경 학생. 네, 자,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축복했으면 또 뭐 해야 되죠? 약간 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 억지를 부리는데 이 억지스러운 문제를 맞춰야 되는 여러분 보면서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억지를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완전 억지예요. 그냥 대충 억지다 싶은 마음으로 풀어주세요. 자, 그림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와, 완전 억지다. 너무 쉬워. 근데 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금 풀 수 있는 시간 30초만 주고. 30초? 자, 우리 지금 제가 보기에 얘랑이. 자, 잠깐만. 빨리 받아. 믿음으로 이삭은 음반패에서 방패를 빼면 음이죠. 우로 이삭은. 근데 이게 봐봐, 내가 이렇게 억지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게 뭐죠? 이게 오늘 설교 주제죠.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설교 제목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삭은 말고 믿음으로 누가? 믿음으로 도연이는, 믿음으로 봉준이는, 믿음으로 됐어. 예지야, 그만. 억지 할게. 이거 되게 신박하지 않니, 얘들아? 음방패.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박수. 네, 좋아요. 이런 반응을 위해서 계속할 거야. 더 억지 부릴 거예요. 자,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이번 주 마지막 교육인데요. 마지막 교육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참석하는 친구들 또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우리 다른 친구들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철야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항상 같은 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 기간에 또 기도할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반별 나눔 할 건데요. 오늘 한나쌤 반은 종인쌤 반이랑 합반 하실 거고요. 동아쌤 반은 저랑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좋죠? 네, 우리 같이 반별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